있는데 그 설명이 어렵네요. 무슨 잘 갖고 오시면 됩니다. 비가 오면은 무슨 제주 거 잘 갖고 우리 마당까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가능은 합니다. 오늘 룻기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제 룻기 강해입니다. 룻기가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4장을 이제 압축해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설교의 주제는 보통 하나인데 이제 여러 개 주제가 나올 테니까 여러분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룻이라는 이름은 영어로는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루스. 우리 교회도 루스가 있고, 루스라는 이름이죠. 이 성경에 보면은 여성의 이름을 따서 그 제목을 붙인 게 2개입니다. 딱 룻기와 에스더. 그런데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지만 이제 룻 같은 경우는 이방인이었어요. 모압에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것도 이제 여성 이방인을 그 성경의 주제로 그 제목으로 한다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것이었죠. 그만큼 근데 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까지 성경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룻기의 그 시대적 배경은요, 사사 시대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사사기 성경 통독을 했고요, 지난 텀에. 그리고 요한복음을 마치고 이제 다시 룻기로 들어왔는데 배경은 여전히 사사 시대입니다. 좀 사사 시대가 사실 좀 어둡고 굉장히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 사사 시대를 향해서 방향감을 상실한 시대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종교적으로나 도도적으로나 절대적으로 어떤 절대적 진리의 기준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 행하였더라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암울한 시대였는데 그 와중에 이러한 룻기라는 이 짧은 그 내용의 어떤 스토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어둡지만 그러나 밝은 그 한 줄기의 빛을 보여준 스토리가 바로 이 룻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네덜란드의 한 신학자는요, 이 룻기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서라는 딱딱한 조개 껍질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진주라고 표현을 해요. 사무엘서라든지 그 전에 사사기라든지 그 사이에 끼어있거든요. 이게 그 안에 있는 어떤 보화 같은 그런 진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룻기는 그 성경에서 최초로 그 소설과 같은 그런 문학 형식으로 쓰여진 것이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오늘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 아주 또 재밌게 읽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룻기의 스토리는 사실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에 살던 한 가족이 그 모압으로 이제 요단을 건너 그 강을 건너 그 외국 나라로 이제 떠나는 그런 장면에서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에 이제 가뭄이 심하고 어떤 이제 먹을 것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 룻기에 나오는 그 시어머니 이제 나오미와 그 남편과 두 아들이 먹을 것을 향해서 이제 모압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이제 장가를 보내는데 모압 여인들을 만나죠. 그런데 또 그 아들들도 10년이 채 못 돼서 다 죽게 됩니다. 남자들은 다 죽고 이제 어머니와 며느리들만 남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결단을 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
룻이라는 그 며느리만 이제 같이 따라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보아스라는 아주 친척 중에서 아주 믿음 좋고 신실하고 이제 부유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당시에 어떤 그 제도대로 이 룻이라는 여자를 이제 아내로 삼아줘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더 이제 스토리들이 제가 이제 있겠지만 말씀드릴 텐데, 이제 그 스토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스토리에 나오는 주요 인물 3명을 선택해서 그들로부터 우리가 어떤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그것에 중점 맞춰서 오늘 설교를 한번 이제 나가보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어머님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미예요. 자, 나오미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게 주신 이제 마음들이에요. 나오미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이제 알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모압으로 가서 조금 잘 먹고 좀 부유하게 살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이제 남편과 함께 같이 갔는데, 이게 완전히 더 절망스러운 시나리오로 이제 변하게 됐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이 나오미가 센스 있게 그 원인을 알아챕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벌을 주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 그렇게 이주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신앙관에서 옳지 않았던 겁니다. 때로는 가뭄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의 그 당시 이제 사사기 시대였으니까요. 자기의 신앙을 먼저 살펴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돌아보고 그래야 됐는데,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일단 편리주의로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겠죠. 그러나 그에게 이제 화가 막 계속해서 닥쳤을 때 나오미는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이게 내 신앙적인 문제였구나. 우리 가정의 신앙적인 문제였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신 거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뭔가가 잘 안 풀릴 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도 하나의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그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면 즉각 사인으로 알고,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서 있을 곳을 알고 그곳으로 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징벌까지 다 받은 후에야 그때서야 조금 깨닫고 뒤늦게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나오미도 이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징계 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사인들을 우리가 잘 받는 그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나오미는 그 주변 인물들을 이제 보면은 나오미가 참 이렇게 되게 평상시에 사람이 따뜻하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전도하는 그런 인물인 것을 우리가 내용을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두 며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두 며느리 다 그 시어머니를 정말로 잘 따랐습니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보면은 룻만 보는데, 룻 말고 그 다른 며느리도 한 명 나오는데, 그들이 그 어머니를 살아생전에 굉장히 선대했다고 그렇게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룻만 좋은 사람이고 그 다른 며느리는 뭐 그냥 배반하고 이렇게 그냥 그 땅에 머무른 여인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두 사람 다 제가 볼 때는 참 괜찮은 사람들 같았어요. 그런데 그 다른 한 명의 며느리는 이제 거기까지, 룻의 신앙까지는 못 미쳤던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에게 평상시에 굉장히 참 잘하고 그 속에서 자연스러운 그런 가족 전도가 이루어졌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방 여인들이었거든요. 보나마나 아마 다른 신들을 이제 섬겨왔던 그런 젊은 여인들이었을 텐데, 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전도를 받게 된 거예요. 이 고부간에 이 전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기 친부모님, 친자식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고부간에는 더 어렵거든요. 그 시어머니들이
그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보면 저거 뒤꿈치만 봐도 기분 나쁘다 그러고 막 미워 죽겠다 그러고 막 그런 일도 많은데, 그렇게 힘든 관계가 이 고부간인데 그 10년도 안 되는 그 사이 동안 그렇게 며느리들을 전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겁니다. 전도는 안 되는 거지. 가족 전도는 특히 안 되는 거야. 이건 뭐 내가 할 게 아니라 뭐 주변 사람들, 친구들이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마음먹을 것이 아니라 계속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나오미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또 평상시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끊임없이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인물 한번 보겠습니다. 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룻이죠. 룻 더 말할 나위 없이 정말 굉장한 여인 같아요. 저도 이제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제 더 호감이 가는 사람이고, 그런데 어떤 면이 있을까요? 저는 뭐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의 의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냥 신앙도 좋았는데 어떤 신앙의 의리도 지키는 사람, 어머니를 향해서, 사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돼서 이제 어머니는 고향으로 돌아가신다고 그러고, 자기도 그 다른 며느리랑 똑같이 그냥 그 자기 고향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편안하게 살면서 그 어머니가 일러주는 대로 그냥 다른 남자 만나서 다시 재혼해서 그냥 살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사실 많았을 텐데, 그러나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 젊은 나이에 그 어머님을 쫓아서 외국 땅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참 존경스러운 인물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좀 이렇게 의리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한인 교회들의 이제 잘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다행히 이제 우리 에시터는 한인 교회가 하나라 그런 일이 없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한 조건 중에 하나인데, 2개 이상 되는 교회에서는 두 교회 간 분쟁 있는 어떤 좀 이렇게 갈등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꼭 외국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도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일이 가끔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인들이 A 교회에 다니다가 조금 서운한 일이 생기면 쪼르륵 B 교회로 갑니다. 교회는 가야 되니까. 사실 알고 보면 별일도 아닌 경우가 되게 많대요. 성도 간에 뭐 조그마한 아쉬움도 좀 갖고 그냥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제 예전에 버밍엄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3개였습니다. 분위기 좋을 때도 있었어요. 같이 연합 예배도 드리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막내였죠. 저는 이제 막 신참 전도사 때. 서로 이제 그 연합 예배 드리고 연합 그 체육대회 하면서 이제 저보고 막내가 설교하세요 하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분위기 좋을 때도 있었었는데, 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못 모이는 거예요. 이런 우리 교회 간에 이런 좀 그런 아픔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모이기가 힘들겠다고. 되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성도 간에. 사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좋은 일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많은 도움과 사랑 속에서 그 많은 시간들을 함께 했는데,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이제 기분이 토라지고 하면서 그동안에 좋았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네거티브한 거 없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평생 기억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제 겪은 것 중에 하나는 돌아가기 전에, 한국으로 또 다른 곳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에 그동안 조금 쌓였던 뭔가 불만을 뻥 터뜨리고 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제 있는 동안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니까 이제 뭐 이렇게 잘 마음을 추스리고 있다가 가기 한 달 전에 조심해야 돼요. 한 달 전에 조그마한 그 마음의 그 상처를 갖고 뻥 터뜨리면서 이제 또 공동체 간의 어려움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는 이 룻을 보면서 정말 좋은 신앙인은
룻과 같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지조고 어떤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신앙의 의리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룻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리더의 말을 잘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스토리 속에 보면요, 이제 보아스를 만나면서 처음에는 이제 하나의 그 하녀와 같이 이제 처음에는 그 보아스가 이제 부유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이제 경작하는 땅을 다니면서 일꾼들이 이제 벼를 베고 막 하면은 밀 같은 거죠. 밀이나 보리를 베면은 거기 떨어져 있는 이삭을 이제 주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살았는데 이 어머님께서 이 룻에게는 신앙의 그 리더죠. 어머니께서 하나의 이제 그 묘안을 생각해 냅니다. 하나의 지혜를 짜내서 이제 당시 생각할 때는 룻하고 보아스하고 잘 어울려요. 이렇게 보는 거 보니까 룻도 좀 마음이 좀 있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같은 친족간이고 그 당시에 그 제도를 따라서 이제 당시에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은 그 기업을 물러주는 이제 어떤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같은 친척간에 어떤 친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이제 압수당하거나 또 때로는 이제 종으로 팔려나가거나 그럴 때 그 부유한 친척이 그 다른 친척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결혼 제도도 어떤 그 형제가 죽었을 때 다른 형제가 대신 결혼해주고 그것도 아니면 가까운 친척이 결혼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런 제도 속에서 이 신앙의 어머니께서 묘안을 이제 생각해낸 거죠. 보아스가 어느 날 자고 있을 때 며느리를 향해서 몰래 그 방으로 이제 들어가라고 합니다. 밤에 몰래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이제 잠이 들면은 이제 그 발인데 가서 이불을 이렇게 살짝 들어서 거기 이제 누워서 자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룻이 실행을 합니다. 사실 어렵죠. 이 과부의 신세가 돼가지고 또 그렇게 남자의 방에 들어가는 장면을 누군가가 봤을 때 얼마나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모욕을 당하고 살 수도 있는데 그 어머니의 말씀을 잘 따라서 그 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결국은 둘이 잘 되는 그런 스토리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이 현숙하다라는 그 단어가 이 구약에서는요 잠언에서만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현숙하다는 표현은 사회적, 종교적 또는 가족에 대한 책임들을 성실히 이행하는 여자를 현숙하다고 합니다. 그런 잠언에 있는 그런 이야기처럼 룻이 비록 가난하고 그런 과부가 된 신세였지만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 신앙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가정마다 또 신앙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요. 주로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제 아버지가 보통 신앙의 리더의 역할을 하는데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때로는 이제 아내가 신앙의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 상황마다. 그러면 내가 지금은 좀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얼른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존심을 부리면 안 돼요. 노 집사님, 정인혜 집사님, 두 분 이렇게 뭐 제가 모르지만 재밌게 잘 사시다가 혹시라도 이렇게 아규먼트가 생기면은 지금 둘 중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를 잘 이렇게 생각해서 자존심이 좀 상해도 내려놓고 따라야 됩니다. 우리 아내 알겠죠?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룻처럼 행동했을 때 신앙을 지키고 또 신앙의 어떤 그 리더의 말을 잘 따랐을 때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 계보가 이제 이어나가는데 누가 태어나냐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다윗 왕이 그 계보를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다윗에서부터 또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을 입고 또 태어나게 됩니다. 그 계보를 따라서. 신앙의 여러분 지조와 그런 의리들을 여러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한 명의 사람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아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뭐 나이는 뭐 한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룻보다는.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여러분 2장 4절 찾을 수 있는 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평상시에 신앙의 모습들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한 구절입니다. 찾으신 분 계시면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뱀의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고용주와 고용된 사람들 간의 대화였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대화를 하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또 그 인부들도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평상시에 이런 대화를 하면서 이제 일을 시작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읽어주신 김에 14절 15절도 읽어주세요. 2장 14절 15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려 그의 떡 조각을 풀에 치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되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붓고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16절까지도. 또 그를 위하여 곡식 가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한다. 네, 이 보아스의 인격이 참 잘 드러납니다. 당시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약의 율법에 뭐가 있었냐면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떨어진 이삭은 이제 괜찮습니다. 떨어진 이삭은 이제 죽지 말고 매버려 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집어갔던 거죠. 제가 이거 보면서 야 보아스가 이 룻에게 조금 관심이 있었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했는데 그런데 룻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왔었어도 비슷하게 행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먹을 것도 우리 상에 와서 같이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 일꾼들에게 일부러 막 더 흘려주라고 그죠? 그 당시 만약에 악독주인 같으면 이제 유대인이고 신앙은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은 이제 어길 수는 없지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인부들에게 한 톨이라도 최대한 흘리지 말라고. 네 많이 흘리면 다음에 니네 일거리 없어. 이렇게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이런 평상시에 인격과 신앙을 갖고 있던 이런 보아스 우리가 분명히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자면 기업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이제 다하는 장면인데 자기가 물지 않아도 됐어요. 사실은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오히려 그 여인이 이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보아스가 이제 깜짝 놀라죠. 자다가 보니까 밑에 뭐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너 누구냐 이제 물어보죠. 그러니까는 이제 여자가 그럽니다. 당신의 이제 옷으로 저를 이제 덮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동침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제 저와 이제 결혼을 해주십시오라는 어떤 청혼의 그런 표현이었던 거죠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보아스가 나이가 좀 많고 젊은 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우리 남성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승욱이 형제 이제 나이가 많어. 그런데 잠자는데 아주 젊고 괜찮은 섹시가 들어와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나에게 이제 기업을 물어주시고 나와 함께 결혼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면은
알겠다, 내가 생각 없이 너와 결혼하겠다면서 고민할 게 무엇이 있겠냐면서 그날부터 뭐 바로 동침할 수도 있고 이제 상황이 굉장히 은밀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 평상시에 그 신앙과 어떤 그 준비된 마음이었는지 바로 그 즉시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본능대로 움직이지 않고 잠깐 이성을 차리고 나에게 그렇게 청해줘서 참 고맙다 그러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러나 내가 내일 일어나서 이제 나보다 사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겠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밤을 아무 일 없이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냥 잠만 잤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평상시에 신앙이 있어도 이게 어떤 그런 은밀한 순간에 자기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유혹이 있는데 그러나 이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과거 시대이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또 우리가 한번 이렇게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기업을 무르는 제도는 이제 왕정 시대가 되면서 이제 다윗 왕 시대가 되고 하면서 사라지게 되는데 그러나 이 보아스가 보여줬던 이 기업을 무르는 그런 행동은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예표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다시 한번 소생시켜주는 그런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보아스를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그 대상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우리도 사실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그 이방인에게조차도 전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룻기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시대, 암흑기와 같은 시대에 하나의 정말 아름다운 빛과 같은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온통 절망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일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상태일지라도 변함없이 나를 위해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오늘 그분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우리 시간 준비한 헌금 하면서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업을 물을 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내가 절망 중에 있고 내 재산이 모두 다 탕진되어 있고 내가 더 이상 갈 곳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라도 우리 주님은 그 루키 시대의 보아스처럼 우리를 향해서 자기의 몸을 찢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성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루키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 움직이시고 운행하시고 나의 삶을 더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도 애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헌금 기도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일 헌금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한국에서의 상황들이 잘 정리되고 새 식구 잘 영국 도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여정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영국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재진 성도님 가정 드립니다. 우리 고은지 성도님 드립니다. 늘 항상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이외에도 여러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룻기서를 바라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룻기 안에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시절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 사랑의 그런 스토리들을, 아름다운 스토리들을 남겨두신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도 절망의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스토리들이 이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우리 뜻대로 살게 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서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민특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